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전문 회사인 프랭클린 코비라는 회사에서 이 목표 설정의 효과와 목표 달성도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계획을 세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확률이 3.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사해 보나 마나 당연한 것이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 사람이 그 목표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인사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글자이다. 그렇죠. 미션과 비전이 아무리 그 플랜카드로 걸려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글자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과 비전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 잭 하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의 할아버지가 이 잭에게 해준 말인데요, 그가 대학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마칠 때쯤에 유급을 당할 처지에 놓입니다. 그러자 그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오래전부터 입증이 되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현실로 증명된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바로 꿈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이지. 꿈꾸는 사람은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며 희망한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해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한단다. 지금 너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아주 힘들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단다.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잭은 그렇지. 할아버지 말을 듣고 도전받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천가이십니까? 몽상가이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세우신 목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계획들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은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꿈만 꾸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출발도 못하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믿음도 두 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적인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적인 믿음입니다. 정적인 믿음은요,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동적인 믿음은요, 입으로 고백한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적인 믿음과 동적인 믿음 둘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쭉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7장 마지막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들어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인 반면 다른 하나는 알긴 알지만 행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두 부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는 것을 행동으로까지 연결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말뿐만이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에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지 행함을 강조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즉 행함 그 자체보다도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당연히 구원을 못하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좀 드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먹을 것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만 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먹을 거 하나라도 다 가서 입에 넣어 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감동되면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주저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총명하다,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철이 뛰어난 사람은요, 굉장히 사리 분별에 능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연구도 많이 했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눈이 가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자꾸만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실천과 행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인데요, 여기서 아는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걷는다라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미란 무엇일까요? 이해와 실천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행동하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그것을 해봤을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직접 걷다 보면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예상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즉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질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고통의 과정과 그 성장의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그 기적의 경험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내 명철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 때문인 것이죠. 잠언 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 하나님을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으면 그 사람 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잠언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니.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내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없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는 누군가 나의 길을 인도해 준다면, 나의 삶을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내 명철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우리는 그들을 능력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들이 줄어들고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자랑하고 세상에 뽐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 순간 삶의 이유와 목적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얻기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다 맡긴다라는 것이죠. 불투명한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미래까지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분과 함께 내가 직접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직접 그 길을 걷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이 재미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근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명확하게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시면 두 명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말씀의 증거가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1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고서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약속의 자녀를 드리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여호와 일의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지금 여리고 성이 망하게 생겼는데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많은 여리고 성 사람들 중에 이 라합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생의 자락, 육신의 안목, 세상의 정욕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런 수많은 말을 듣지만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은 수많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라합 한 명인 것처럼 소수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저부터 이 말씀에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 없는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장 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머니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하나님한테 구하면 다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했냐면 세상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지혜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똑똑해지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제 욕심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울수록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 제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무엇보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믿음의 선택과 행동 앞에 주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지게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그 길에 발을 딛고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 그 사이에는 의심과 불안의 장막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오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잊어버리십니다. 새로운 설교를 들으면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 대상으로 방금 들은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90%, 조사한 결과 90%가량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요, 사람의 기억은 1시간만 지나면 50%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7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왕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분들이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 설교를 잊어버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신대원 3학년 때 접했는데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교를 나름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정말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그날 설교 제목만이라도 제발 기억하게 만들자 라는 그 마음으로 그때부터 이 설교 제목을 남다르게 정해보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다른 것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보통 설교 제목이 이제 한 문장이기도 하고 한 단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설교 제목 한 문장 한 단어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모든 핵심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기억하기 쉽게, 때로는 낯설게 제목을 정해서 제목만 떠올려도 설교 내용이 생각나게끔 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죠. 제 설교를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이 A는 B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도 습관이다,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느껴야 움직인다 등등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설교의 핵심 내용을 담으면서 최대한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있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이제 설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할 설교 제목을 먼저 아내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요, 아내가 그 설교를 할 본문을 맞춥니다. 지금까지 설교 본문을 맞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여자구나. 이게 아무리 전하려는 메시지가 떠온다라고 해도 본문과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웬만큼 성경을 알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본문을 맞출 때마다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서 왜 삶은 그렇게... 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많은 예비 부부들이요, 결혼 예비학교를 듣습니다. 임신하면 태아학교를 듣습니다. 또 결혼 생활 중에 부부학교도 듣습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청년의 때에 어머니 학교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압박이 있었지만요. 이렇게 수많은 이론으로 배우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 결혼 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 아내가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훌륭한 어머니의 그 역할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설교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 아내는 잘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배움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요, 부모님의 집에 가면 가끔 TV를 봅니다.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도 이제 부모님 집을 방문을 해서 TV를 보는데,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란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백종원 씨가 골목 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날 주인공은 23년 동안 이 평택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요, 떡볶이 한 판을 다 팔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집은 양념장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양념장에 대한 새로운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레시피를 배우고 할머니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요, 간장을 넣으면 색깔이, 떡볶이 색이 까매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약간 놀란 듯이 백종원 씨가 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간장을 안 넣으셨구나. 간장의 맛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할머니가 푸념 섞인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여즉 힘들게 장사했네. 그것을 보고 있던 김성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간장으로 간하는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양념장을 바꾼 뒤에 그날 꿈에 그리던 이 떡볶이 판을 완판하게 됩니다. 장사를 마치고 저녁에 제작진이 찾아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맛보지 못한 떡볶이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한동안 말도 못하고 제작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 양념장에 나는 정말 실망했어. 나는 정성을 저기다 다 쏟았는데 간장 넣는 것도 몰랐어. 계속 해온 게 허망하잖아. 허망해. 정성을 많이 들여왔는데 그게 아니니까. 제작진이 위로합니다. 몰라셔서 그러셨던 거니까 울지 마세요. 그리고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길을 모른 채 의지와 정성으로만 버텨온 지난 날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도 되었지만, 이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시면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끝에 도착해보니까 내가 원했던 목적지가 아니라면 그것만큼 허망하고 허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떡볶이집 할머니처럼 그 끝에 가서 허망하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야고보는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큐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행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한 행복에 관한 명언도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마다 한 가지씩 행복에 대한 이 정의를 나름대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행복에 관한 많은 명언들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 분야 권위자인 에드 디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의 이 작은 기쁨, 행복이라는 건 한 번의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드라마 내주의 여왕, 그리고 시트콤, 그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을 제작했던 김민식 PD가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강연에서 이 강연의 주제로 사용해서 더 유명해진 이 말입니다. 이 강도 높은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하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자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김민식 PD가 강연 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조의 여왕이라던가 아니면 논스톱 같은 대박 드라마를 연출하는 조건은 PD 인생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이것에 내 행복을 맡겨버리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가요, 매일 아침 블로그에 한 편의 글을 올립니다. 혼자 영어 공부해서 통역대학원에 갔던 그런 노하우들을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한 출판사가 책을 내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낸 책이 2017년도 자기개발 분야서의 1위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책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자 그의 기쁨이자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습관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습관은 인생을 사는 태도를 바꾸게 하고 태도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배웠다, 그리고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해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위협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진지하게 반복했기 때문이다. 오늘 앞산을 넘어야 앞산 너머의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앞산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오늘보다 더 높은 앞산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 나는 앞산을 넘으며 먼 산을 향해 걸어가는 지혜를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요,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고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1년 4계절 우리는 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움은 매일매일 작은 실천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완벽한 공부법 일치월장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 신영준 박사님이 40대가 되면 30대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뿌려놓은 씨앗을 40대에 수확하면서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30대에 잘했다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가 이 20대, 자기가 20대에 잘한 것들 3가지를 적어 놓는데요, 그 3가지는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점, 조언을 열심히 구한 점, 일을 시작하면 임계점을 넘긴 일, 이렇게 3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3월, 4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삶의 멈춤 이 속에서 나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이 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 코로나 기간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참 그때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 내가 정말 이 기간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3가지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라도 했을 때에 이 코로나 기간이 마치고 실천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실력 차이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집에만 머물다 보니까 삶의 무기력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생긴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집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양질의 설교만 듣다 보니까 이 듣는 귀의 수준은 올라갔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요, 그냥 그 말씀이 집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요, 행동으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라면 대부분이 다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 입대하면 이 5주 동안요, 이 세상의 물을 완전히 다 빼버리기 위해서 이제 정말 힘든 신병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훈련의 마지막 과정쯤에 한 5주 차쯤일까요? 이 20km 완전 군장 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 군장이라는 것은요, 이 모포, 침낭, 전투복, 전투화, 반합, 야전삽 등이 담긴 이 주 배낭, 사진에 보이시는 등에 매는 그 배낭, 그리고 방독면, 가방, 개인 총, 탄창, 수통, 모든 구성품들, 군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구성품들을 다 몸에 지고 다 합치면 한 38kg 정도 됩니다. 이 38kg 정도 되는,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성품을 몸에 지고 이제 20km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또 탈진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평탄한 길만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울퉁불퉁한 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해신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 딸이 한 14km 정도 나갑니다. 제 딸을 양팔에 들고 이제 등에 10kg나 되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14kg만 돼도 무거워서 오래 안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38kg를 지고 가야 된다니,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오후 6시쯤부터 걷기 시작해서 저녁 밤 11시 정도까지 5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 걸음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걷다 보면 잠시 휴식 기간이 있는데요, 간식으로 이 빵과 마스타라고 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레스비 같은 그 캔커피, 작은 캔커피 있죠? 그런 사이즈의 음료수인데요, 건빵 안에 보면 작은 봉지 안에 이 무엇이 있을까요? 별사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별사탕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준다라고 해도 나는 이 별사탕과 바꾸지 않겠다. 그 정도로 정말 군인들에게 힘과 그런 기력을 주는 것인데,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몸무게가 60kg대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마른 게 저의 그때 당시에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완전 군장 행군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완주가 자신 없었습니다. 걷다 보면 낙오되는 병사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록 발바닥에 물집은 잡혔지만 저는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완전 군장 행군을 마쳤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행군 시작하기 전에 조교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중에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앞사람 머리만 보고 그냥 걸어가. 저는 정말 그 한마디 붙잡고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계속 갔습니다. 날이 밝을 때 행군을 시작해서 어두워질 때까지 걷는데요, 어두워지면 정말 앞사람 뒤통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무사히 완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주님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다 다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한 발을 내딛기를 두려워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가지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가 알던 그 길에서요, 당황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묵상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길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걸어가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여, 나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들,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내가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끝이 허망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진정한 지혜를 주기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 내일 하루 또 일주일 기간 동안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이 다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실천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상하지 못한 그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모두가 힘든 이때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발자국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그 새 힘을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을 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